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도 그 그릇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소명의 자리는 동시에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명과 사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이고 모세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의 모습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2번, 또 시내산에 2번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갈 때는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시내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 뭐 떨기나무 이런 거 천지백가리로 볼 줄 알았는데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중턱에 성 캐터린 수도원의 담벼락에 이런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는 그 떨기나무를 한 번밖에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떨기나무에 불붙은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불은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현상 그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신기한 현상인 거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셨을까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좀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타오르는 불, 막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존, 말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타는 불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뜻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가 적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영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분임을 그 타오르는 불 속에 하나님의 현존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 둘째는 떨기나무가 불이 막 활활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억압 속에서도 보존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건 여러분 유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 해석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떨기나무는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 나무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도 불이 타지 않았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의 파라오의 강력한 통치와 억압에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보존된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과 떨기나무 모두 둘 다를 고려하는 세 번째 해석에서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여러분,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찮은 나무 같은 이스라엘 중에 계시고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떨기나무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런 모습들을 계시하고 계신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부름받는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모세의 영적인 정체성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모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당시의 모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모세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면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양치고 소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직업의 소명 또는 직업의 귀천이 없잖아요.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목동. 우리가 목동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사실은 고대로 들어가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목동하면 안 된다. 평생 뭐만 따라다닙니까? 양 꽁부리만 따라다니고 양 똥이나 밟고 다니는 그런 인생, 목동은 굉장히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양들이 자기 양입니까?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가 있는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또 호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하는, 호렙이 시내산과 성경에 동명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호렙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황무지, 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 그 4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받는 소명의 자리인 그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쉽게 말할게요, 막장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모세의 형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막장 속에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바닥 속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 앞에 소명 장면을 묵상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가 40 탁탁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40년 어디 살았습니까? 어디 살았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40년. 여러분, 대통령 직무실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근처도 못 가봤잖아요. 우리 파라오의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 파라오는 세계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존재가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의 궁정에서 여러분 나일강에서 건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파라오의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그 공주도 합세부터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남북 이집트를 다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하세스부터의 머리에는 이중간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공주의 실권자의 아들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처박혔어요? 미디안 광야. 여러분, 양떼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목동 가장 천박한 그 당시의 자리에 지금 떨어지게 되었어요. 궁중에서 40년 살던 모세가 이제 40년 어디 살았는가 하면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그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막장되어진 그 자리에 살게 되어졌어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40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도 필요하잖아요. 어제같이 40년 동안 애굽에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살던 떵떵거리던 영화롭던 그 모세가 가장 완전히 기억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는 저 깊은 광야 속에 40년 동안 살았을 때,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죽기 전에 안 고치는 그런 게 있어, 우리 안에. 죽어야 조용해, 우리 인생은. 사자무언이라.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억울할 때 없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40년. 여러분,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 하면 고난수예요. 고난수. 또 40이 있어요. 언제? 신약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모세는, 예수는 새로운 모세다, 그런 뜻입니다. 옛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40년 광야의 40년, 그가 광야에 또 40년, 이런 40의 숫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새로운 모세, 참 모세, 진정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 박혀서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 절망조차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망조차 그 안에 있어요? 타다가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는데 죄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서 완전히 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양떼를 그 호렙의 서편으로 몰고 갈 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궁정에서의 삶을 어느 날 갑자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존재 자체가 망각되고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가? 그 질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셨습니까? 내 억울하다고 40년 동안 분을 사귀고 타다가 쟤도 완전히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막장 속에 떨어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고 우리의 복장을 두드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잊혀지는 존재인 것처럼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고 40년 동안 완전히 죄조차도 타버린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새까맣게 다 태우셨다.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를 탈진시키신 하나님, 모세를 소진시키시는 하나님, 모세를 숫덩이가 되도록 완전히 새까맣게 태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여러분에게 성공도 주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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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도록 우리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관망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 모든 세상 사람들 40년 동안 모세라는 존재는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런 길고 긴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 비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요, 우리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라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한심령. 상한심령.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한심령으로 나왔습니까? 난 당당하게 나온 사람 없어요? 뭐 꿀린다고?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의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상한심령. 여기에 상한심령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처받은 심령이란 말 아닙니다. contrite heart라는 영어의 이 상한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가슴을 깊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그 절망적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얘기하는,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하면 회개이기도 하고 뉘우침이기도 하는데 그런 회개나 단순한 뉘우침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로 상한심령이라는 말로 오늘 번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상한심령, 나의 능력, 가치, 나의 어떤 소망에 근거한 곳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것으로 근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상한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심령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비워드렸어. 하나님 그때 뭘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고 나의 가슴을 찢게 만드시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콜링,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내놓을 거 막 많이 있으면 막 떼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떼부자가 되시 하나님이 모세 양떼 전부 내 겁니다. 수십억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모세의 소명의 자리에 모세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세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막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리는 막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목사님 성경에 그런 내용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 성경에 문자적인 그런 고백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아주 특이한 한 장이 있어요. 시편 성경 150편 가운데 딱 한 장 모세의 시편인데 몇 편입니까? 좀 말씀해 봐요. 몇 편? 슥슥슥슥슥 뭐 좀 저런 소리. 우리 성도들 뭐 그 정도는 딱 얘기하면 안 좋습니까? 90편이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 150개의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편 딱 하나 있어요. 90편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편의 그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지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는 90편 시편에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산과 땅과 세계도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나중에 귀결점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시간이란 뭔가? 시간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고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의 삶을 사는데 시간은 매우 신비해요. 시간이 뭐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데 시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이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도 못 살고 미래에도 못 살고 우리가 사는 것은 딱 현재에만 산다. 현재도 내가 현재다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서 사느냐? 한순간 경점만 살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은 과거 아니야, 미래도 아니야, 현재에도 현재라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요. 그 순간과 경점이 역사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현재에서 내가 기억하는 게 과거고, 미래는 현재에서 기대하는 게 미래고, 현재는 뭐냐? 현재는 현재에 내가 직관이 현재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라.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의 역사를 초월하고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뭔가 정의도 내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깊은 대조를 필요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좀 긴 성경을 그 다음에 3절 이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여기 티끌이라는 건 파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인생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막 쓸어가는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홍수처럼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일장춘몽, 아침에 돋는 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래서 주의 노에 소멸되고 분내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밖에 없는가? 죄악밖에 없어. 엄밀한 죄조차도 주님의 얼굴 비단에 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 어떻게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 유명한 70, 80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모세는 들여다본 거예요. 한 경점 같은 존재구나. 한 경점을 지나가는 존재구나. 이 순간 현재다 하는 경점이 그냥 죽음이 끝나는 거야. 우리는 경점밖에 못 살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7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뭐를요?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내 인생의 7, 80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콜링 소명의 장면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올 때만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고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제 그 소명의 자리가 무슨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부여된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반문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빼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은 가야 될 동기도 없고 또 그럴 용기도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 믿음과 경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한 모세가 계속 반문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몇 절? 14절 말씀. 하나님이 놀라운 자신의 계시를 주셨는데 이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 번역도 놀라운 번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밑에 여러분 각주를 한번 살펴보면 딱 더 짧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각주 있는 분 있죠,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은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어 성경에 더 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 안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물질, 어떤 존재를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래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원인과 결과 가운데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있는 그 뭘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얘기할 때 그저 나는 뭐다? 나는 나다. 이거밖에 할 말씀이 없는 거야.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려고 하는 거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깊은 신앙적인 의역을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이런 뜻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깊은 번역이죠. 이 번역이 쉬운 번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줍니까? 명함을 줍니다. 명함, 네임카드를 줍니다. 저도 명함 몇 번 찍었거든요. 명함 몇 번, 학교에서 교수할 때도 찍어주고 뭐 찍어주고 달리석의 목사로도 찍어보고 했는데
한번 찍으면 보통 한 300장씩 찍어요. 보통 한번 찍으면. 그런데 10장을 못 써봤어요. 내가 10장. 받기는 수백 장 받아봤어. 저도요. 가면 다 명함 줘요. 요즘 명함 주면 아이고 그때 내가 갔어요. 아이고 나도 명함 가지고 올 낀데. 그래서 항상 아이고 저는 명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극하는 세월 수십 년 살았는데 명함 못 쓰는 거야. 왜? 근데 어떤 분 명함 딱 받아보니까 그 뒤에 명함에 뭐가 있는가 하면 깨알 같은 글씨로 3줄 딱 써있는데 그 사람이 옛날 뭐 했더니 이게 쫙 한 15가지 20가지 쓰여 있더라고. 이제 명함이 아니고 이력서야. 이력서 거의. 예. 그분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대단하죠. 그 한 20가지 15가지 적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의 제1대 누굽니까? 김일성. 2대 누굽니까? 김정일. 3대 지금 누구예요? 요새 중국 가서 깃발 날리대. 서토롱맨이야 이러면서 막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까지 3명이 딱 앉아가 지금 공고한 서방 체제를 지금 버투는 그런 이 60년 만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김일성 때부터요 그 앞에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위대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영존하시며. 여러분 김일성 때 그 앞에 있는 수사가 몇 가지였는가 하면 제국일 때는 21가지였대요.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 다 숨 넘어간대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인간은 약하다, 자기가 약하다, 약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딱 말씀했어요. 누가 나 보냈다고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다. 그런 게 어디 있노? 나는 나다. 그 하나님 그 말 앞에 다 끝나는 거야. 대통령 그러면 다 됐지. 대통령 밑에 내가 뭐 했는 거, 검찰총장 밑에 그거 다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있는 자이다, 있을 곳에 있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요 있을 자요 모든 장소와 경우에 거기 있는 자다. 이게 나는 나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 주관자, 그분이 통치 않는 영역이 없고 허락하지 않는 사건이 없고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모세의 또 다른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 여기에서 하나 마지막 정리하면 그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절망의 자리, 완전히 막장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 붙들었냐 하면 다른 데 아무 데도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 가지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뭐죠? 나는 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이름 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못났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요. 때로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늘 무슨 자리? 소명의 자리는 무슨 자리였다? 사명의 자리였는데, 그 소명과 사명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존재 있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의 고통에 민감하게 응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마지막, 하나님은 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지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광야 40년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보셨고 모세를 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마지막,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끝에 보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밑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밑보신 분이라 그런 분이세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노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예로 이끌어 가시고 아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진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의 자리에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뭡니까?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그분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소명과 사명, 받은 사명을 순명으로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